시작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철로역정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진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깊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가 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며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머리에 집어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삶 속에서 열심히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이것들이 죽어있는 지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지식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번이란다. 16번이죠.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영접을 받는다. 좀 짧아요. 이번 거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거고 길이와 상관없이 또 말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간단히 누가 축약해갖고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해주세요. 나한테 설명을. 은설아 이거 읽었어? 괜찮아. 제가 괜찮아. 못 읽었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아.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하나 축약합시다. 뭐야, 둘 다 안 읽은 거 아니겠지? 읽었습니다. 네, 순례자들이 이제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한 그들은 물도 마시고 몸도 씻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일도 따먹고 하는데 거기에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과 만나서 목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친 몸을 좀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목자들이 이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의 산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먼저 오류라는 곳, 오류, 조심,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샛길도 보고 그리고 또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가서 그곳에서도 각각에 보게 되는데 오류라는 산에서는 이제 그 순례자들이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라고 했던 자들? 그 오류라는 곳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죽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조심이라는 곳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갔었던 거인의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눈이 빠진 채로 거기서 계속 헤매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곳 옆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그 샛길에서 되게 무서운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청명이라는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을 떠나기 전에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의 목자들이 각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것을 받고 그 길을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쁨의 산일까요? 더군다나 지금 절망의 거인한테 이렇게 묶여있다가 도망 나온 진짜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잖아.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쁨의 산에 도착했어. 왜 산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나 굉장히 자주 반복했는데 이거. 굉장히 자주 반복했는데. 벌 받은 후에 고생 끝에 기쁨이 있어서 왜 인가일까요? 산이냐니까. 그거는 기쁨이고. 왜 하필이면 산이냐고. 그리고 이제껏 굉장히 여러 개의 산을 갔었거든. 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게 신학적으로 이 봤어요. 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산.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 뭐가 별명이냐면 산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산에 계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산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에스겔이나 뭐 시편에도 나오긴 하는데 시온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도 산. 왜 산이라고 할까? 왜 산에 계시는 거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산에 평지에 오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말씀 있잖아. 예수님이 오시면서 높은 산이 낮은 산이 되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8복에 대해서 산에서 말씀을 하셔. 복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지.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인 거지, 그게. 산에 나타나셔서 그 어떤 법칙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재현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산에 가서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억, 연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을 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가장 친근한 거. 어떤 걸 보고 연상을 시킨다고. 근데 보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 뇌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에 어떤 걸 자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걸 상기한다. 어떤 뭐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책 보면 그래서 자꾸 생각해라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르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거는 죄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건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내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사는 거를 죄라고 해. 하여튼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우리 뇌 시스템이, 이 사고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생각해라, 기억해내라, 그때 그랬다, 잊지 마라, 이렇게 이 생각에 대한 그런 많은 명령들이 나온다. 하여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산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기 기쁨의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 앞에 아름다움의 집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특히나 이 기쁨의 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은 기쁨이거든. 기쁨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그 두 기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은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번 주 어제 설교 때 성경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결혼 얘기로 시작해갖고 결혼 얘기로 끝나더라 라고 얘기했잖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또 설명해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지금 여기 기쁨의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목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쉽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 가이드 해주는. 봅시다. 계속 길을 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착했대요. 산지는 산의 주인에게 속한 땅이었고,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과실을 따 먹었지.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죠. 쉼을 누리고 깨끗이 씻고. 사실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뭐 되겠지 뭐 갈수록. 네, 이 산들의 꼭대기에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대요. 목자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왕의 대로 옆에 서 있었다. 왕의 대로라고 할 때 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 세례 요한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거든.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건 사역자의 모습이야, 보통. 사역자의 모습이 그 속에 있죠. 왕의 대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양을 데리고 왕의 대로를 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암시하고 있지. 그런데 순례자들이 지팡이에 기대고 있죠. 이게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상징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앞에서보다. 지팡이에 기댔다. 지팡이가 가장 의미 있게 나오는 부분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도 베풀었고 방향도 제시했고, 그 지팡이에 기대게도 지팡이 계속 기대면서 짚으면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 지팡이다라고 할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들이 물었대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물었겠죠. 이 기쁨의 산이 누구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낸 양들은 누구 것입니까? 이 산지가 임마누엘님의 땅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땅이다, 이 산지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의 도성이 바라보인다. 그의 도성이 바라보이는,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우리 기쁨의 산이 있다.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들의 것이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내가 자주 내가 오늘 유튜브 김경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알아요? 김경일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진짜? 아, 나한테만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심리학계에선 되게 유명해. 심리학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가 좀 불편함을 느꼈었어. 뭐냐면 사이코패스의 특징. 당신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묘사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은 1차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착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착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같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내가 의인이라는, 나는 그냥 가르치는 거지 내가 의인이다 라는 이 사고 속에서 가르치는 거는 선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도 악인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양들이 내 양인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양인데 내 양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양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그 사람을 내가 말하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문제 있는 목사가 문제 있는 성도도 만들지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못된 애들 보기에는 너무 잡아먹기 적당한 타겟인 거지.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가짜 목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서로 조심해야 돼. 목자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으나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냥 내 주도권 아래 놓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철저하게 내 아랫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좀 가봐야 된다. 사람 내 맘대로 안 돼서 기분 나빠하고 목사 무시하네, 전도사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어떤 성도를 보고, 그러면 그 마음은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여기 들통난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쨌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양은 그분의 양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맡기신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그래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정확하게 이 양도 내 양이다, 내 양이 아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기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 다음 대답이 이게 너무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보고 또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천성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간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가깝게 느낀다는 거야? 응? 그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간다고 하는 게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멀어서 어떤 사람들은 못 가지만 갈 사람은 갑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일지 그걸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천성까지 얼마나 남았나 궁금하지만 우리한테는 얼마나 남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쨌건 간에 너무 머니까 누군가는 떨어지지만 갈 사람은 다 간다. 근데 이건 또 웃기지. 이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말이 맞네. 왜냐하면 안전하게 행하는 자는 완전하다. 안전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다. 위험한 자한테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의인에게는 안전하고 죄인한테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죄인에게는 위험한 길이지. 왜? 넘어지니까. 실족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다가 얘기를 할게. 근데 여러분 잘 소화시켜서 들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알지? 들어봤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얘기해봐.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야? 끌어당김의 법칙.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 끌어당김의 법칙. 응? 몰라? 같은 것끼리 모이고 그런 건가요? 모르네. 시크릿이란 책은 읽어봤어? 제목은 봤어? 책 제목도 못 봤어? 제목은 봤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시크릿이란 책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해. 나에게 3억이 들어온다. 나에게 3억이 들어온다. 근데 진짜 3억이 들어와. 그 일이 잘 된다. 그 일은 잘 될 것이다. 를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잘 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요즘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나도 내가 감사일기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계속 일기를 썼어. 계속 일기를 쓰게 됐고 뭐 말이 일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문의 형태야. 예수님한테 편지 보내는 것처럼 그런 거였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도 문장 같은 글귀에 대해서는 많이 쓰지 않았다가 요즘 그걸
반복해서 쓰니까 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우리가 감사일기를 왜 쓰냐면 감사할 일이 없어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분명히 기독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같은 거를 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세미나 같은 거를 해. 성공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우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리가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감정들로 그런 삶의 자세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귀신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실행하는 그때에 사단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 은설아. 은설아, 내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더러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혼란스러움을 그냥 냅두고 내 안에 답답함을 그냥 냅두고 이게 카오스의 상태, 그러니까 즉 창세기 1장에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흑암이 위에서 볼 때 깜깜하기만 하다는 거지. 그런 막 빈 구덩이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은혜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냅두면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 마귀를 불러들이기에 너무 적합한 조건인 거지. 우리의 내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라도 우리는 생각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이걸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러들인다고. 욥기에도 내가 어떤 일에 자꾸 불안해하더니 그 불안해하던 게 진짜 일이 됐구나.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냐?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악한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해. 살인자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좋아해. 이 못된 이 변태 같은 아저씨가 자기가 타깃으로 잡은 어린아이 쳐다보면서 싱글싱글 웃어. 웃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 뭐가 뭔지 몰라서 내 눈이 가려져서 내 귀가 가려져서 그래서 불안함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칠렐레펠레 바보처럼 그냥 살다가 갑자기 일 터져서 죽고 뭐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나오잖아. 난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다. 죄인은 넘어진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 같은 길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길이 안전하면 모두 다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 길에 지금 써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은 지금 죄인이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써 있어요. 일단 여기에는 지금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의인은 그냥 다닌대. 의인은 그냥 다닌대. 그런데 죄인은 같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대. 그런 차이가 왜 일어나냐 말이지. 그거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나 말씀 찾아놓은 거 있는데. 근데 우리 이번 주에 밥 먹을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시온에 네. 돌을 두셔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 하나님의 영역에는 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돌 때문에 넘어져. 부딪혀서 아파. 죄인들은 그래서 쉽지 않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 무탈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걸 원한다면 지금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무탈한 건 없어. 우리는 전부 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나타나. 사람들은 힘든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문제는 쉽게 그 사람한테 떠나가지 않아. 그런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에서 쉬려고 하는 그런 상태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중동 사회에서 이 고대 사막에서 나그네를 대접을 안 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죽어라. 그렇잖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밤중에 야생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스라엘 사막 한가운데 천막이 있다? 베두엔? 뭐였지? 베두엔? 베두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 자주 나오는데 하여튼 사막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거기에 가면 무조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 공짜야. 돈 없으면 거기 가서 살아? 그 진짜 정화 안 받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주인이 대접을 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라고 했을까? 일단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는 나그네들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 총리 앞에 이렇게 나와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 창세기에 보면. 근데 내가 일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거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대 개념, 지옥이라고 할 때는 이 되게 재밌는데 땅에 묶이는 거야. 감옥할 때 옥자고 땅 지자야.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보통 생각나는 그 이미지들이 있지. 뱀이 드글드글드글, 뭐 불이 막 나고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데 일단 그 단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옥이란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땅에 묶이는 거더라고. 사랑하면 묶여. 알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똑같아. 가방을 너무 사랑하면 내 머릿속에 맨날 가방 생각이지. 사랑하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 땅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랑하며 하나님 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데 안전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고 죄인은 넘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 같이 가고 있는데 왜 나만 넘어질까? 길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내 안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사랑으로 심판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거지. 얘가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너 넘어지라고 내가 거기다 돌 갖다 놨는 줄 알아? 네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돌 때문에 아픈 거야. 나 너 넘어지라고 거기다 돌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 돌 피해 쌓인 애들 굉장히 많아. 돌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돌을 못 받지를 너는 고민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 내 마음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클리어하게 내가 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길을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목자들이 하네요. 그런데 목자들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붙어 나오는 이유, 왜 질문을 했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원인, 이유가 있어.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천사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래, 내가 봐도 내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걸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30%도 안 된다고 본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내가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창피하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나는 30%도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쳐준 거일 수도 있다. 1, 2%일 수도 있다. 난 그 생각도 해. 하여튼 지금 목자들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대. 극히 드물대. 이 목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믿음은 성장하는 거야. 믿음은 성장하는 거야. 지금 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기쁨의 산이잖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돼. 알아야 돼. 응? 지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험 절대로 무시 못해. 내가 경험에 이 횟수가 많아야 돼. 횟수. 강도가 아니라 횟수. 우리 뇌는 되게 희한하거든. 강도도 강도지만 횟수가 많으면 훨씬 더 탄탄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 이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해. 경험이 정말 많으면 훨씬 쉽게 넘어가. 어떤 일이든지.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경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 항상 하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실해야 돼. 하나님은 성실해. 날마다 물어봐야 돼. 내가 내 자신한테. 나 성실한가? 우리가 왜 성실해야 하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속성이 내가 나한테서 안 나타나? 이상한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분은 나를 다스리셔. 그럼 당연히 나의 본성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 온유, 절제, 뭐 하나 없어졌다. 양성. 양선. 이건 다 성령의 열매다. 되게 재밌는데 나는 이런 게.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랑이 없어도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면 되겠네. 아 이게 뭔가 내가 너무 못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왜냐면 나는 좀 개인주의 성향이거든. 그래서 난 좀 사랑 표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미나가 병원에 다 소문났다고 내가 얘기했나? 표현력이 좋아갖고 표현력이 좋아서.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표현력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어찌됐건 내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자꾸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한테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이게 왜 은혜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은혜가 왜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 이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 찬양 있지? 생수의 강 아씨 뭐야 모르네 잘.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의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노래가 진행이 안 되지. 주님의 강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춤추게 해.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한테 채워주면 내가 제어할 수 있지 않아. 그냥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티가 나. 어떻게 사랑의 감정을 숨겨? 사랑하는 건 절대로 못 숨긴다며. 재채기하고 사랑하는 거는 못 숨긴다며. 내가 누굴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숨겨져? 그럼 말도 안 돼. 흘러 넘쳐야 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죄인일 때 전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 그래서 정말 성실의 끝판왕이신 하나님, 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 어떤 식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나는 성실하지 않네.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믿는 것일 수 있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러니까 나란 존재 자체가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내가 은혜 안에서 이상하게 변화가 달라졌네.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났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목회자의 모습으로 봤지만 이 목자를 좀 더 영적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할 때 내 안에 지식이 있고 내 안에 경험치가 올라가고 내 안에 나를 또 주위에 돌아가는 일을 계속 경계하는 그런 좋은 태도가 있고 내 안에 성실함이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야. 실제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속성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해 간다. 이 목자들이 여기 좋은 음식 많으니까 몸도 마음도 위로하며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먹고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맞겠지? 밤이 매우 깊었다고 했고 보자고 했으니까 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세상에 글자가 안 보였어? 다음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죠. 구경시켜 주죠. 그런데 어디를 가게 되냐? 지금 기쁨의 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산으로 가고 있어. 산으로 가고 있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오류, 실수라는 산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산은 내려갈수록 더 가파르대. 실수. 이게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각 그것의 대척점을 이루는 단어들로 산을 묘사하고 있더라고. 오류의 대척점. 실수는 언제 일어나나? 잘 모를 때. 지식이 부족할 때. 그 지식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사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산산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밑바닥에 널려 있었다. 여러분 모르면 아는 게 힘이야 진짜. 배워야 돼. 자꾸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마. 한도 끝도 없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한도 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쁘게 못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없어. 크리스찬이 시체를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선생들이 있는 거지. 잘 모르면 누가 이상한 말을 할 때 그걸 이상하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저 얘기 잘못됐네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와, 저 얘기가 맞나 봐 하고 혹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내 마음속에 내가 흔들리는 것의 정체를 잘 모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통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사랑을 책으로만 배울 수 없지. 인생이란 걸 책으로만 배울 수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체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 어찌됐건 알아야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최소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해도 내가 정연이한테 그걸 느꼈는데 하여튼 뭐 드럽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멀리 설명하는데 너무 멀리 가는 거고 하여튼 내가 말로는 다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가 옳은지를 잘 알고 있으면 최소한 당하지는 않는다. 가짜 얘기에 내가 흔들리진 않는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한테 10년을 기도를 했거든.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 내가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는 했지만 그러면 어느 날부터 진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기도를 한 덕분에 은사적인 걸로 나한테 온 건가? 그래서 내가 저게 보이는 건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이나 이 사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번 봤거든. 나한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어떤 일이든 완전히 반대, 정말 180도 반대, 정말 180도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봐. 이제까지 그걸 멈춘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왜냐하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나쁜 일이면 어떡해. 이렇게 된다고. 참을 먼저 끼얹으니까 내가 아무도 나한테 그러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찬물을 끼얹어. 그런데 이것이 그 상황에는 뭔가 즐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좀 불쌍해 보일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난 내가 더 깊어지고 나는 이런 습관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이게 180도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180도를 반대를 받다가 지금은 굉장히 다각도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굉장히 같은 말씀을 요 관점에서 전하고 저 관점에서 전하고 내가 그러잖아. 성경을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났다고 하는 설교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이 이 사고가 틀에 박혀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만해, 교만해. 나도 모르게 남 무시해. 아, 저게 무슨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바깥에서 일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편견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해야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지식이 없으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실수를 하게 된다. 근데 그 실수라는 것이 내 영혼이 산산조각난 시체처럼 찢기는 것 같은 그런 파국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나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불쌍하지 않다. 쟤네들은 이제 이단에 빠질 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됐지. 불쌍하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한번 빠졌다가 된통 당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금방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뭐 쌤통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어머 안 됐다 어떡하지 불쌍하다 꺼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산이에요. 또 다른 산이에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경험이지. 경험의 문제야.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소경인 것 같아. 왜? 분명 무덤이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야. 멀리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못 나와. 무덤에 있는데 넘어지고 나오지도 못한다. 소경 같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겪은 것만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내가 겪은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몸으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돼. 조심, 주의, 경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자들이 얘기를 해줘. 그 절망 거인 만났던 거기 얘기하는 것 같아. 길 왼편에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 못 봤냐고. 봤죠? 거기를 들어가면 절망 거인이 있다고. 알죠? 엄청 잘 알죠? 우리도 경계심을 풀었다가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격하게 경험하고 나왔죠. 속마음이 그런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처럼 그 길을 잘 가다가 그 길을 이탈해서 그 계단식 문까지 왔다고.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길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장에 나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절망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허물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가? 그 기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하 감옥에 두었다가 결국은 그들의 눈을 뽑아서 저 무덤으로 데려가서 온종일 그곳에 헤매도록 만들어버렸대. 그리하여 지혜자의 말이 응한 셈이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할 때는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몸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명철하다라고 얘기하거든. 머리로 아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명철은
몸으로 겪는 거야. 이 왜 지식이라는 게 머리로 넣는 지식도 있지만 몸으로 겪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지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령 머리로 넣을 수 있는 지식은 고통은 그러니까 칼로 베이면 아프다. 머리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칼로 베어봐야 아 진짜 아프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지식과 명철이 좀 달라. 그런데 명철의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뭐 어떤 굉장히 결론적인 얘기로 굉장히 큰 틀로 지금 명철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배우게 만드는데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몸으로 배우려니 얼마나 힘들어. 몸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나한테 와서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 몸이 힘든데 아 나 너무 몸이 힘들어 이러고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면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옳은 길을 가는데 그걸 어떻게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해. 험해 당연해. 죄인이 의인의 길로 새롭게 가는 길이 어떻게 쉬워. 말도 안 되지. 마귀가 너를 그냥 놔줄 것 같아? 마귀는 예수님도 쓰러뜨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개수작을 떨어갖고 걔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는데 나를 그냥 쉽게 놔주겠어? 아니 안 놔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내 주위를 떠돌며 이렇게 역사를 할까? 저렇게 해야 제가 허물어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일 약하지? 잠깐 기분이 굉장히 좋게 좋은 일을 만들어줘 볼까?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 어찌됐건 쉬운 길만 갈 수는 없다. 경험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자꾸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봐야 된다.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여튼 봐야 된다. 험한 길 가고 있으니 넘어질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봐야 된다. 그 다음 언덕이 또 나 반대로 얘기했구나.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헷갈렸네. 미안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조심의 삶, 조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한 거고 이제는 경계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경계야. 내가 말하다가 섞였네. 미안해. 경계의 언덕을 가고 있는데 문이 하나 보이더래.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문에 해당하는 이 묘사들을 보니까 지옥인 것 같죠. 짙은 어둠, 연기, 불에 타는 듯한 소음,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 여기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래.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 그래서 위선자들은 거기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소망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지 위선자들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지. 왜? 자기를 감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정직한 건가? 이런 거 봐야 돼.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 봐야 돼.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이 산까지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위선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나 이게 너무 좋더라. 여러분, 나도 내가 위선자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러니까 특히 내가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사실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내가 묘사할 정도로 되게 막 힘들어.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그런 거지. 내 이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이 느껴야 될 필요 없잖아. 내 가족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나와서 전에는 그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되더라고. 나 진짜 와, 나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르게도 살 수 있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위선자처럼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지금 이 얘기를 잘 봅시다. 순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왜 위선을 떨어? 내가 정말 꿀리는 거 하나도 없으면 자기 포장하지 않지 않아? 포장하지 않지. 내가 약한데 보여주기 싫어. 내가 부족한데 보여주기 싫어. 내가 모르는데 그거 들통나는 거 싫어. 나의 무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는 거 싫단 말이야.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군요. 예,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해.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는 힘으로 찾아온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한테 찾아갈 거다. 그 성령은 힘을 가지고 너희한테 찾아가. 이런 얘기야. 주세요. 아니면 내가 그런 받은 은혜가 있다 싶으면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힘든 상황에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나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저 지옥문을 지나가야지 저쪽을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뭐가 겁난다거나 뭐 등등 힘든데 안 힘든 척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혜를 달라.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계속 가는 거다. 계속.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왔냐?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왔어요. 그 가식을 던졌지. 지옥 문을 지나왔지. 자기의 무능력도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극복하고 지나왔지. 그래서 청명이라는 산, 클리어, 진실이죠. 진실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 청명, 이 앞에 목자 이름이 하나가 진실이야. 성실, 진실 똑같아. 청명, 깨끗한 사람,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높은 산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하늘나라가 보인 거지. 이 노래에 일단 여기 묘사한 거 보면 장애물 때문에 그들이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었대.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하늘, 천국을 본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노래를 보면 좀 봅시다.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로 오시오. 네, 알려줄게요.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알려줄게. 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의 그 묘사가 정확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본다. 뚜렷이 본다고 그러잖아. 진짜 신앙생활이 갈수록 투명해진다라는 게 느껴져.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직 혼돈이야. 아직 내 안에 새 창조가 더 필요해. 창조 역사가 더 일어나야 돼. 더 명쾌하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 명쾌하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되는구나. 이제는 뭐 또 이렇게 또 장담하면 안 되지, 사람이. 뭐 흔들리지 않지, 애지간해서. 한 달 전쯤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달 전에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설교 못한 적 있었지. 한 달 전인가? 두 달까지는 아닌데. 그때도 내가 엄청 진짜 엄청 사실 이 안에서는 엄청 울면서 하루 종일을 지내던 그런 때였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어. 와, 전보다 내가 더 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과 울음의 그 빛깔이 달라졌다. 근본이 흔들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눈물. 근데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답답함 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눈물이 나는 거지. 이런 현실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는 겪을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성실과 진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서, 이 성실이란 단어도 기본적으로 진실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실. 국어사전만 검색해봐도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구약성경에서 이 진실이라고 할 때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확고하다, 진실하다 라는 것을 다 아울러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려면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이런 거 하나님 나쁜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이 나쁜 마음이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충성되니까 믿을만한 거야. 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여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니까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나를 가리고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라, 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쨌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의 성실이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성실은 나 이게 안 된다고 하고 그 문제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성실이고 그게 진실인 거고, 그런 사람한테 은혜 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얘가 참 신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합적으로 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감추지 말고 모르는 거 모른다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를 내가 모르는 거, 나는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잘난 게 없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자꾸 배우려고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생기지 않고 하여튼 그러는 것이다. 인간은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실수하는 건 사람들이 착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요. 착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와 사람들 진짜 나쁘네 이러고 내가 기운이 빠질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증거가 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나쁜 거 아니까 잘못한 것이 나쁜 애니까 잘못하는 거지. 실망이 없어. 나쁜 애니까 잘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해. 너 왜 이렇게 죄를 져? 라고 얘기가 자체가 안 나오지. 왜? 아, 우린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우린 모두 다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뿐이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과정 안에 우리의 요 네 가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죄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거고, 이건 죄야. 이렇게 해야 의인 거야. 계속 빠져나오는 거고, 그리고 몸으로 계속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면서 진짜 우리가 배워가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배워가는 과정이다를 해야지. 그리고 계속 경계해야 된다. 쉽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악한 것이 계속 공격할 수도 있고, 길도 험한데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남들은 그냥 똑바로 가는 길,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거든.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해야 된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이게 경계해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면 잘못했어도 봐주지 않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 내가 진실하다는 걸 가지고 도구로 삼고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소망이 없겠지만, 아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넘어가지지 않나? 맞아. 그리고 그런 거 줘야지. 내가 솔직하게 진짜 정말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쪽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준다. 그런 사람이랑 뭐하러 만나지? 그런 인간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 잘 살자고 인간관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 진실이 되게 중요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지.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 둘 세 구절 읽어줄게요. 들어봐요. 이거 읽고 끝냅시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으려고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걸 이번 주 설교한 것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취한 거지, 그냥 나랑 같이 놀자고 취한 거 아니거든. 내 안에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취한 거고, 내가 다 돼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취한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 말씀들, 이거를 좀 고민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설득해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이 당해야 돼. 이게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어쨌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도 부르셨고 다른 사람도 계속 부르기 원하신다.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 혹시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 클리어하게 점 하나 없이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거 진짜 맞는 것 같아. 티끌 하나도 내 안에 남지 않게. 이 말씀에 제대로 설득당하면 없어지겠지. 그 티끌이. 하여튼 하나님은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야 우리. 그래요. 기도합시다. 곽전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또 이 철로역정이란 책으로 통해서 이 여정 가운데 저희가 배워갈 수 있는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너무 많은 관문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저희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마음이 바쁘고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먼저 우리가 급한 마음부터 앞서지만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계속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또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게 기쁨의 산이야. 기쁨의 산. 기쁨의 산. 은혜가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 안 먹어도 배불러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너그러워져.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 인디안들 기우제 드리는 것처럼 비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다.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내 마음이 기쁨이 속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래야 돼. 그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끌어올라와졌어. 나 안 기뻤었는데 갑자기 기뻐졌네. 이게 지금 내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경험하는 거라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면 정말 마음이 기뻐지는구나.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이런 걸 해야지. 안녕. 잘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